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27장 1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을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쇠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부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표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스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기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균례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핵심 가치라고 하는데 기업이 모여 기업을 이루고 나아갈 때 기업의 핵심 가치는 이윤 추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학교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학교는 인재 양성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가는 성전, 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당연히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가 가장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희생 사건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이 대속의 희생, 그 희생이 바로 교회의 그 핵심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희생이 영혼 구원을 나타낸 그런 것이고 그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이 대속의 희생을 그림자로 나타낸 것이 바로 짐승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표현하는 번제단의 모양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랬어요. 번제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는 희생 제물이 놓여지게 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짐승을 번제단 위에 반듯하게 놓습니다. 그리고는 제물에 불을 붙여서 다 태워서
자, 그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희생제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고요. 이 번제단은 성전 뜰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 마당에 있습니다. 성전 뜰 마당에 있는데 그 뜰을 통과해야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뭘까? 바로 번제단에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 해결하고 들어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다 뿌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향기로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부정한 영혼들, 부정한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관정 속에서 희생 제물로 드린 후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리적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던 것만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 대리적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죠. 그리고 개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어떤 대리적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늘 있어야 될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세상의 교회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휘장은 성전과 세상을 구별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죠. 휘장입니다. 즉 성막의 사방 좌우를 모두 어떻게 해요? 하얀 천, 이 세마포 휘장으로 다 감싸친다는 말이죠. 세마포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정결함,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의미할 때 이 세마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이 세마포 휘장으로 싸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이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구별되어 있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을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이 정결함이 성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티끌을 떨어버리고요. 성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악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다 정리하고 새롭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휘장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또 세마포 휘장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느끼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도 정결하게 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과 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런 귀한 또 만남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번제단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면 이제 회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인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랬어요. 자, 성전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등불이죠. 등불. 성전이 어두워서 등불을 켠다는 의미라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항상 성령의 상징인 등불이 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성전 안에는 성령의 등불이 항상 켜 있듯 기도가 켜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이 시대의 인물 사무엘을 사용하실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등불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또 일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하나님의 전에 사무엘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이 먹은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처소에서 자고 있었죠. 그런 제사장 엘리에게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당연한 거죠. 오늘날도 성전에 성령의 불을 켜져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의 불이 꺼져 있으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 안에 끊임없이 켜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새벽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제단을 밝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의 등을 또 이 시대의 등을 밝히는 귀한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연휴가 되고 또 추석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도둑이 많이 들었다고 하죠. 지금 뭐 경보 시스템, CCTV 뭐 다 있지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둑이 도둑질을 합니까? 배를 눌러서 확인하고 택배인 척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아 이런 집 주인 없는 집이구나. 그러니까 주인 없는 집은 도둑질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다 털렸죠. 등이 켜져 있고 인기척이 있는 곳은요 도둑이 들어올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는 인생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협은 가할 수 있지만 방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인 되어서 자기가 떵떵거리지 못합니다. 파괴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는 교회와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의 등불이 항상 켜져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리적 희생, 번제단의 그 희생, 우리도 이 대리적 희생을 감당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마포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구별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항상 밝게 켜서 그렇게 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밝혀나가는 복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